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로마서 이제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다 마쳤고 복음서 중에 한 곳을 다 끝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신약 성경의 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부분을 오늘 좀 보기 전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아셔야 된다 생각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독특한 사람이죠? 예. 제가 보니까 다 독특한 사람만 보였어요. 근데 여기 바울도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사도라고 예수님이 칭한 적이 살아계실 때 칭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써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 빼고는 안 쓴 사람도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또 외경 같은 것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정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사도가 아닌 사람이 쓴 성경책 그 내용이 정경으로 기록될 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썼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동등하게끔 사람들이 바라볼 정도로 위대한 학자였어요. 유대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예요. 그리고 아주 수석 제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아주 고속도로 같이 성장해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120명들이 뭔가 모여서 각성이라도 한 것처럼 성령에 이끌어서 교회가 막 부흥시키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나가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가면 사람들 막 흔들어대고 명설교를 또 그렇게 잘하네. 별다른 설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너희 구세주라는 얘기,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모였냐? 한번 모이자 그랬더니 5,000명이 모였네.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모여드니까 이거 정말 갑자기 커진 교회예요. 갑자기. 근데 모일 때마다 뭐 했을까요? 네. 헌금을 거뒀죠. 근데 사실은 헌금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연보를 거뒀어요. 모일 때마다 먹기 위해서 거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연보를 거뒀어요. 그랬더니 연보를 너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밭을 다 갖다 바치든지 팔아가지고 돈을 다 바쳐서
넘쳐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썼는데 이게 사도들이 설교도 하랴 뭐 하다 보니까 바빠. 그래서 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7집사를 뽑자. 충성된 사람, 옛날부터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7명을 뽑아서 구제 일을 맡겨보자 라고 해서 7집사를 뽑았어요. 그때 뽑은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도 있고 스데반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점점 자기들이 이거 개밥의 도토리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야, 우리가 여지까지 존경받고 우리가 여지까지 이들을 다 이끌어왔는데 졸지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간한테 쟤들한테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겠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뭘 했냐? 우리 또 죽이자. 누구를? 예수를 또 죽이자. 저들 사도들도 다 죽여버리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낮에 보일 때 막 잡아들였어요. 밤이고 낮이고 잡아들였는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자잖아요. 그렇죠? 감옥 문이 닫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밤만 되면 이게 문이 철커덕 열려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이 묶여있는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가 눈 감고 있다가 눈 번쩍 떴는데 감옥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이 미친 듯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난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갇혔는데 눈 뜨니까 광장에 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거의 난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안진병이 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도는 감옥에 갇혔다가 더 은혜를 받고 나왔네. 난리가 났어요.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소문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온 유대 땅에 다 이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대제사장들, 진짜 당시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위협감을 느끼니까 야, 우리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을 다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성적인 사람 하나를 뽑아요. 선동가를 뽑는데 아주 달변가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젊은 또 혈기도 왕성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싶어서 맡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 사울.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수석제자고 달변가고 율법도 전부 다 너무나 잘 알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앞세워서 자 나가서 저들을 끌고 와요. 선동해서 다 여러분이 유대인 믿는 사람들 다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들과 싸워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하죠. 그 일을 해야죠. 맞아요. 유대 종교를 해치는 저 이방인들 그들을 말하는 그 이단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하고는 이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많이 둘러싸여서 이제 잡혀 죽기 직전에 사도행전 보면 아주 하나님을 높여서 그가 옳은 말을 다 했네. 사람들 앞에 다 해.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외에 거기 모인 사람은 일단 그 말을 듣기보다는 죽이는 게 내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막 던져요. 그 돌 던진 제일 선봉장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청년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러 앞장섰고 스데반을 잡았고, 스데반을 잡아서 돌 던진 사람인데 자, 돌 열심히 던져. 그래서 내 옷을 보관해 놓을게. 앞에다 다 옷 보관해 놓고 앞에서 선동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을 막 던졌어요.
스데반이 뭐죠? 사도 바울도 그때 청년 사울도 돈을 안 던졌을까? 돈을 던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자기가 돌 던진 거 빠지고 옷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안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자기 고백을 보면 돌을 던졌다고 나와요. 자, 이 유대교의 진짜 철저한 앞잡이였던 사울, 청년 사울. 유대교를 너무나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인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날 스데반 죽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싹 흩어져요. 12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려요. 갑자기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려요. 왜? 다음은 내 차례니까. 그래서 웬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요, 제가 보니까 1000명, 2000명 모여도 그 교회의 핵심 멤버는 12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외쳐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12만 모이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전 세계가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청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교회를 아주 싸그리 없애려고 곳곳에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냐 안 믿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 예수 믿는다 라면 다 끌어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 가두는 일을 했어요. 철저한 앞잡이에요. 일제의 앞잡이처럼 철저한 앞잡이였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눈에 도끼가 품어져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갈 때 그 대제사장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나한테 나한테 007을 할 테니까, 내가 007을 할 테니까 사람 죽여도 된다는 그 증서 하나 달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공문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회당에 갈 때마다 내가 이 공문 들고 다닐 테니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끌고 올 수 있는 표를 주시오라고 말했어요. 요만한 종이 쪽지 한 가지였지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종이 쪽지는 007이 뭘 갖고 있다 그랬죠? 살인면허를 갖고 있었어요. 살인면허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이보다 더한 앞잡이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을 몇이나 죽였을까? 본인이 나중에 선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내가 행한 일들 다 들었잖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기독교의 교회를 정말 심히 박해했고 멸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멸하였고 없애버렸고 교회를 없애버렸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없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동족들 중에서도 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전통이요 무서워요. 우리 한국교회도 전통 때문에 망가졌어요. 장로교회 무슨 전통, 교리 이거 때문에 교회가 종교화되어졌어요. 율법은 이렇게 전통에 치우치면 안 돼. 기독교는 율법처럼 이렇게 전통에 치우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율법이 없어요. 뭘 지켜라. 지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누가 지키라고 말하면 니나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사랑하라.
졸리니까 옆에 사람 손잡고 손을 꽉 잡고 놓지 말아봐요. 손 잡았어요? 네. 손 좀 잡아요, 좀. 좀 잡아봐요, 좀. 안 잡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한마디 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 I love you. 오글거려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 외에는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에 와서는. 예수가 하시는 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 그만 놔요, 좀. 우리는 서로 예수님 손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청년 사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몰라. 나를 정확히 모른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진짜 내가 괴수지 다른 사람 괴수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자, 사도행전 22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낸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으면 이단은 무조건 칼로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 치우친 사람들 보세요. 구약의 모세오경에 치우친 이슬람, 모세오경 외에 유대인, 모세오경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이들 둘은 맨날 싸워요. 맨날 미사일 날라다녀요. 왜? 종교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이건 종교전쟁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믿었다면 이렇게 전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차라리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땅 다 포기하고 남아. 다 나가서 온 땅에 흩어져서 너희가 진짜 유대인을 보여라 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죠. 자, 살인청부 자격을 받았던 이 사람, 당시에 유대인의 007 사도 사울, 청년 사울, 살인 면허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작용했을까요? 스데반 죽이는 데 사용했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 사용했고, 아주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 변하죠. 언제? 다메섹을 걷다가 갑자기 빛 안에 갇혀버립니다. 가둬버립니다. 빛이 갑자기 한 사람을 쾅 하고 가둬버려요. 온통 그 빛이 사람을 콱 잡아놓고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확 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소리가 들려요. 온 사방에서 다 들려요. 위에서 들리고 옆에서 들리고 위에서 들리고 아래서 들려요. 몸이 막 떨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만 들어요. 옆에 사람은 그냥 천둥 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레소리 같은데? 라고 말했는데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이 사람은 빛에 갇히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만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못 차리고 확 엎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빛이 그를 뚫려 붙이고 땅에 엎드러져 있다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는 이제 우리 요즘 성경이 이렇게 박해한다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자 다시 이제 소리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인면허 받은 007이 지금 뭐가 됐냐면 바닥에 납작 엎대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가 나 죽였다라고. 너가 왜 나 죽이니?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정말 괴로웠어요. 그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신을 못 차려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3일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어딘가 집에 들어갔는데 뭔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계속 소리는 들리고 그러니까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네. 살려주세요. 맞아요. 살려주세요. 마치 죽을 것 같거든요. 3일 동안 눈도 안 보이죠? 3일 동안 아무 짓도 못하겠어요. 꼭꼭 묶여있죠? 거기다가 소리는 계속 들리죠. 내가 핍박한 예수다. 내가 핍박한 예수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다.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3일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서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 소식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 막 죽이는 사람이라고. 근데 가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갔지. 가서 손을 얹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니까 얹어야지. 얹어서 손을 얹었더니 이 사람 눈에서 비늘이 하나 벗겨지네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여요. 그리고 막 눈물이 흘리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요. 너가 다시 알아봐. 그가 막 이렇게 했어요. 너가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시다. 그 왕이 우리한테 왔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를 핍박하면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연구하는 학자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은 구약을 다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는 옛날에 뭔가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베드로 요한테도 가고 누구한테도 가고 이렇게 사도들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 사울이란 청년은. 아마 예수를 만났었다 하면 이 청년은 더 예수로 증거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의 유대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증거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네? 예수의 소리를 들었네? 그가 해온 행적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연구를 해요. 왜 연구하기 시작했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 007을 도리어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나섰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예수의 소식 듣더니 미쳐가지고 더 사도 바울, 베드로보다 더 많이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협이 될 것 같거든. 빨리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네. 사도들하고 도망가갔어. 어딘가 도망가가지고 열심히 또 율법에 구약부터 다시 뒤져봤어요. 한참을 뒤져서 한 3년 정도 뒤졌나 봐. 그리고는 다시 나타난 것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큰 전도자가 돼가지고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큰 위협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이 청년 사울은요,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가 180도 달라져서 옛날엔 007 유대인의 경찰이었는데
이제는 레지스탕스가 됐어요. 유대인들한테 대항하는, 철저하게 유대인들한테 배척하고 기독교의 예수를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신자 사울을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라고 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요. 죽이려. 자, 근데 이 청년이요 스스로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뭐라 그러냐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참 독특하죠? 모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경우는 있었는데 신약에 스스로 이름 바꾼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름을 누가 하나님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 큰 자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큰 자예요. 근데 바울, 작은 자예요.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작은 자가 세상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높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아지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작은 자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진 이후에 모든 편지에는 뭐라고 쓰냐 하면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써요. 내가 아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글을 다 써요. 왜? 사도행전은 사실 그를 통해서 아나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내가 택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바울이 된 다음부터는 이 사람처럼 전도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없어요. 제 4차 전도여행까지 가가지고 결국 죽죠. 네. 결국은 그렇게 전도하다가 죽지만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한테 편지 글을 쓰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청년 사울이 바울로 개종합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고 싶으면 개종이 아니라 개명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바꿔서 낮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신앙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름 바꾸려면 저한테 다시 와주세요. 바울로 낮은 자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분들. 예, 차라리 순위가 낫다고 난 생각하는데, 네?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이름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어. 12사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불렀고, 갑자기 다메섹에 빛이 내려왔고, 갑자기 그가 엎어져 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꼭 밟은 것처럼 완전 북어처럼 한순간 두들겨 맞아가지고 엎드러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배웠던 그 과정들은 하나님이 다 써요. 이후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글 쓴 실력들이 여기 다 드러나고 사람 다스린 실력들이 여기서 다 드러나고 기독교에서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튼튼하게 세워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구조를 딱 가르쳐줘요. 이 사람이 정의한 죄에 대한 정의는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써먹는 정의가 되거든요. 되게 많은 정의를 내려놔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구조로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요. 예수는 율법을 다 폐한 것처럼 했지만 율법을 폐한 건 아니라고 했죠. 완성하라고 오셨다 했어요. 하나님 뜻을 그 율법의 10계명 내용은 이런 뜻이야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이 기독교가 잘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로 구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잘 갖고 가셔서 이 교회가 장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회 이제 주인 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항상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둥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잘 배워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곧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연말에는 우리 교회가 꽉 차서 여러분들이 다 직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해야 될 분도 계시고 해서 저 침례탄 다음 다시 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 받아서 우리 교회 주인 되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바울이 된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됐다 그랬죠. 이 사람 변화돼서 어떻게 썼느냐? 교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씁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이 사람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글을 보내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사람이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보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그들한테 보내서 목회 서신으로 지금도 우리의 목회 매뉴얼의 1번 순위가 이거 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이 어려서 배웠던 그런 유대인의 모든 관습들, 그런 것들을 다 기독교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은 분명해요. 이전 사울도 대단했지만 지금 말하면 하버드생 1등 수석자리가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의 1등 제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전 할 수 있는 사람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획가닥 변하면 교회를 획가닥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술인 사람 기술도 열심히 갈고 닦으라고 하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야, 이제 로마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앞에 내용만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57년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썼다는 거고요. 제3차 전도 여행에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지금 있는데 로마서 가고 싶다라고 첫 번째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건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니 안 되니까 결국 글을 먼저 보낸 것이 로마서가 됐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첫 장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깥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불려주기 원하세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호칭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당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것. 바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장로입니다. 바깥에서도 장로님이라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장로는 다 필요 없더만요. 나가가지고 개차판이면 그건 장로들 목사를 목을 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장로가 되십시다. 예, 진짜 집사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때 1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죠. 다행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교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자였다 그러면, 이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당을 생각가지고 떠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더 열심히 떠든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매번 글을 써서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나는 이 이방인의 전도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말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 쓸 땐 굿뉴스, 예, 좋은 소식.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 복음을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뭔 영향을 줘요? 우리를 살려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었던 생명을 살린 특효약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관해서 얘기한 성경 미리 약속된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다. 왜 다윗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족보는 진골이야. 진골이다. 이 진골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윗 혈통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진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람이 이 예수다. 그리고 이 예수는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나는 선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에 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갔더니 어떤 사람, 나이가 지금 꽤 오래되신 분인데 집에서,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역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면 너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국가가 없다. 형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형제래요. 그분이 제가 그때가 46? 근데 그 사람 70대거든요. 저 붙잡아놓고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형제다라고 가르쳐주는데 제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놀랍다. 이분이 어떻게 이걸 알지? 나보다 먼저 사셨으니까 알겠구나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복음이 오래된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부활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지 않으면 여전히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소리를 들려서 혹시라도 왔다. 그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서 불러준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사람은 여기 나온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로마의 성도들인데도 자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전달되고 있대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뭐냐?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는 인사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이 다음 내용들을 보면 로마의 백성들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가 유대인, 기독교인 됐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인사말, 좋은 인사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 로마의 목적이 나오고 로마의 세상 이런 편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내용들은 하나씩 꼬집어 가면서 진짜 아파요. 아주 꼬집는데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 죄가 막 보여요. 아이고 이럴 때가 많아요. 자, 9절 다시 가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의 평소 성품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성실했대요. 이거 보면 알아요.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어떻게든지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원했다. 가려고 다방면을 노력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뿅뿅뿅 아니에요. 뭔가 기적 일으키고 이런 내용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주고 싶다는 내용이지. 로마서 자신이 가지 못하는 대신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자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서 너희한테 편지글 쓰고 있다. 13절부터 로마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제부터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이고 이방인은 로마에게 너희들한테 이것을 전한다. 그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로마인들이 있었다. 야만인, 여기 독일 사람들, 그쪽 서방 사람들 다 야만인으로 모르겠어요. 터키 사람들 다 야만인이에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뭐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다 내가 너희한테 빚진 자다. 이거 다 보고 알려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현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칼날이에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 깨어진다? 그는 만약에 안 깨어지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데 안 깨어지고 있는 족속들은요, 다 괴물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되게 강력하게 나 이 복음 믿는 거 정말 이 구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자부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이 믿음이요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다음 주 다시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됐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들이대세요.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세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 삶이 복음이고 내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어야 돼요. 내 손길이 복음이고 내가 하는 말 어to 하나하나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울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 같습니다. 아니 사울 같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열심을 냅니다. 너무나 내가 가진 지식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작은 자를 살게 하옵소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주의 뜻대로 사는 귀한 바울 같은 작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